네, 오늘은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1+1은 2 아니다, another one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예, 누가죠. 누가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함께 또 하나를 썼는데 그게 뭐죠? 사도행전까지 누가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1장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예, 한번 몇 구절만 볼까요?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지리라. 오늘 읽지 않았지만 41절도 보죠. 41절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나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이게 되게 중요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자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령 충만이 뭐냐, 몇 가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이 뭐냐, 유창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창하다는 게 뭡니까? 한문으로 보면 흐를 유자에 화창할 창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물 흐르듯 막힘이 없다. 이게 유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야, 저 친구 참 말을 유창하게 하네. 무슨 말이에요? 말을 잘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 그냥 그 뜻대로 이야기하면 말이 막힘없이 잘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어떠한 유창함을 말하는 거냐?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의 유창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의 유창함. 믿음과 아멘이 막힘없이 물 흐르듯이 쭉쭉쭉쭉 나온다라고 하는 게 믿음에 막힘이 없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세 사람이 나오지요. 제사장 사가랴,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자벳, 그리고 예수의 모친 마리아,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을 다시금 두 부류로 나누면 믿음이 유창한 사람,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유창한 사람은 누구와 누구일 것 같아요? 엘리사벳과 마리아라고 할 수 있고요. 개중에 믿음이 별로 좀 유창하지 못한 사람이 제사장 사가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피면은요, 제사장 사가랴의 문제가 뭐냐? 이 믿음의 유창함, 아멘의 유창함,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중간에 막히고 아멘이 중간에 막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아멘 잘 하다가 아멘?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막혔다는 거죠. 그게 18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잘 믿는다는 거예요? 잘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순간 막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생길 거다라고 천사가 예언해 주는 대목에서 아멘이 막혀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가랴가 뭐 하지 못했다고요?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탁 막혀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이 믿음의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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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아멘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가랴 부부에게 아기가 생기는 게 더 어렵습니까? 아니면 남자를 알지도 못한 처녀에게 아기가 생기는 게 더 어렵습니까? 뭐가 더 어려운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뵈는 게 더 어려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요, 오히려 더 잘 믿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유창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38절 뭐라 그럽니까?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믿음에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결국 사가랴와 우리 모습이 되게
이게 오버랩 된다라고,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쉬운 거는 잘 믿죠. 쉬운 거는 잘 믿죠. 근데 어려운 거는 잘 못 믿잖아요. 감기 걸렸을 때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라고. 이런 말 잘 믿죠. 나으니 어렵지 않으니까. 뭐 아이가 열이 좀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열을 곧 내려주실 겁니다. 이런 거 잘 믿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워도 무슨 난치병이다, 불치병이다 걸리면 잘 믿어요, 못 믿어요? 잘 못 믿는 게 우리의 습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교회가 50명으로 부흥될 줄 믿습니다. 이러면 그래도 잘 믿을 것 같아. 그렇죠? 아멘 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를 교회가 200배 부흥할 줄 믿습니다. 200배 몇 명이에요? 지금 20명이라고 치면 25명이라고 치면 200배면 5,000명이잖아요. 5,000명. 믿습니다. 아멘 할 줄 알아야죠. 뭐 쉬운 것만 아멘 합니까? 그럼 아멘이 막힘없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 집사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배의 축복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죠. 막힘이 없어야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방언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방언이 뭡니까? 방언의 특징은요. 유창한 거예요. 그죠? 막 술술술술 나오는 게, 기도가 막 술술술술 나오고, 이게 방언의 특징이죠. 물 흐르듯 막 쏟아져 나오는 거. 이게 방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뭐가 막 유창하게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막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 마리아도 성령 충만하니까 46절 이하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막 찬양하고, 그것이 막 유창하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사가랴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믿음이 되게 미진했지만 67절 이하에 보면 그 성령 충만하게 되거든요. 그때 막 예언을 쏟아내고요. 찬양을 쏟아내고요. 하나님 앞에 유창한 사람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유창한 자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이 유창해지고 기도가 막힘이 없이 나오고 찬양이 막 터져 나오고 전도도 그냥 막 감당하고 말씀 듣는 일도 읽는 일도 막힘 없이 읽고 듣고 다 분별하고 다 판단하고 다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에도 정말 성령으로 유창하게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하는 것마다 막히고 기도도 좀 하다 막히고 말씀도 좀 읽다가 막히고 설교도 좀 듣다가 막히고 귀가 막히고 순종도 헌신도 좀 하다 막히고 맨날 막히면 이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대충 맞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막힌 거 다 뚫어내는 분이시고 마귀는 뚫린 것도 막히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 뚫리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용한 주 전략이 뭐냐? 마귀는 결국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 믿음을 막아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될까? 기도한다고 될까? 전도한다고 될까?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니야? 예배 드린다고 뭐가 달라지나? 결국 믿지 못하게 해서 다 막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요, 오히려 더하게 해서 다 뚫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믿게 하고, 더 기도하게 하고, 더 전도하게 하고, 더 헌신하게 하고, 더 사명 감당하게 해서 마귀가 맡고 있는 거를 그냥 다 뚫어버리는 그런 유창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가로막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 두려워 떨었죠. 예수님은 자리에 안 계셨어요. 안 계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유령처럼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뭐라 그래요? 와라 이렇게 말해요. 와라. 여러분 보세요. 상식에 반하는 말씀이잖아요. 상식이라면 뭐라 그래요? 야, 바다 풍랑이 위험하니까 배 안에 안전히 붙들고 있어. 이게 상식이잖아요. 아니면 풍랑이 너무 강하니까 파도가 너무 강하니까 돌아가서 좀 기다리고 있어. 이게 좀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풍랑 한가운데로 뛰어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귀를 대적해서 다 그냥 뚫어버리라라고 하는 전공법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유창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도 유창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막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막히면 더 믿는 거죠. 믿다가 막히면 더 믿는 거예요. 기도하다 막히면 어떻게 한다고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헌신하다 막히면 어떻게 한다고요? 더 헌신하고 찬양하다 막히면 어려워서 막혔다. 그러면 막 더 해가지고 익혀가지고 찬양 더 하는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고 더 하는 거예요. 막히면. 그래서 뚫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만났다고 돌아갈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뚫어버리잖아요. 다 그냥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전곡법으로 그냥 쓸고 가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막히지 말고 다 뚫어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뭐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잘 믿지 못하겠거든. 잘 믿음이 안 생기거든.
입이라도 다물라는 거예요. 뭐라도 다물자? 입이라도 다물자는 거예요. 오늘 사가랴가 하나님의 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잘 믿음이 안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되물어봤다는 거예요. 18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이게 믿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지요. 자꾸 되묻더라는 거예요. 자꾸 확인하고 싶어하고 검증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20절에 보니까 20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어떻게 하셨어요? 말 못하게 하는 자 되게 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말 못하게 하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우리가 뭐 합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물어봐요. 아, 이게 맞아요? 이거 진짜 내가 믿어도 될 만한 건가요? 진짜 내가 헌신해도 될까요?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자꾸 주변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자꾸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사가랴가 예를 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막 묻고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고. 근데 이거 진짜 믿어도 될까? 주변 사람들에게 막 묻고 다녔다고 해보세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야, 그거 믿어야지. 이렇게 말할 거 아니면은, 야, 그거 개꿈인 것 같은데. 야, 네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할까요? 사람들은요, 대부분요, 불신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고 말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꾸 말하고 다니고, 자꾸 의심과 불안의 말로 묻고 다니면, 그나마 남아있던 믿음도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세상에 나가서, 교회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그 믿음 까먹는 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불평 말하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대한 있는 정도 다 떨어지지요. 예배 오기 힘들고 교회 생활이 어려워도 그저 말 없이 그냥 믿음의 자리 지키면 그러다가 다시 은혜 받고 다시 믿음 생기고 다시 기회를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사가랴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라벨링 효과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붙인 라벨에 따라 사람들이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 난 수요 예배는 못 가. 이렇게 라벨을 딱 붙이면 그래서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오는 거예요. 난 다른 거 몰라도 전도는 진짜 못 하겠어. 이렇게 라벨링을 딱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전도 죽어도 못하지요. 난 다 참아도 배고픈 거 못 참겠어. 아, 새벽 예배는 그래도 할 만한데 금식은 못 하겠어. 그렇게 라벨을 붙이니까 금식 기도를 못 하는 거지요. 그놈의 말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멘 신앙이 중요합니까? 그게 일종의 라벨링이잖아요. 나는 믿겠습니다. 믿는 자로 살겠습니다. 다 믿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멘이라고 하는 두 글자에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이 뭐였습니까? 일단 믿음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 따라 생각과 몸과 행동이 다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탕자 비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결국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차이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라벨링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큰아들의 라벨링이 뭐였어요? 아버지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나에게 안 주실 거야. 딱 붙여놓고 그 라벨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고 달라하지 못하지요. 반면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 건 다 내 거야. 내가 구하는 거 다 주실 거야. 그렇게 라벨 붙이고 라벨대로 행동하니까 막 달라 그러고 나중에 세상 가서 다 빼앗기고 그래도 다시금 아버지께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도 두렵다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두려워도 두렵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안 믿어질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하자고요? 입 다물고 믿음의 자리 그냥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믿음 더해줄 줄 믿습니다.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라도 뭐 하지는 말자고요? 입 밖으로 내뱉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는 순간 다 무너집니다. 마귀가 틈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4절에 보니까 사가랴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더니 64절 읽어봅시다. 64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64절 시작. 그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림에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리고 67절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입 다물고 가만히 기다리고 믿음의 자리
지키고 있었더니 결국 성령 충만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다 회복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이 말이 참 되게 유용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뭐라고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작자비상. 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이야기인가? 어딘가 들은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말하지 않으면 사랑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초콜릿 도부 이야기 드렸죠. 공주와 주방 보조가 사랑에 빠졌는데 결국 서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하려고 아이스크림에다가 Do you love me를 상징하는 DOVE를 써가지고요.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마음 확인하려고 보냈는데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버려가지고 결국 그 고백을 못 듣고 공주는 시집가고 일평생 헤어져 살다가 노년에 대해서 만나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녹지 않은 초콜릿을 개발한 게 도부 초콜릿이다. 뭐 이런 스토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으면 사랑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고백 잘할 수 있는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반대로 의심도 마찬가지예요. 의심도요. 의심이 든다 해도 말 안 하고 있으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의심된다고 막 친구들에게 막 말하고 다니고, 아유, 우리 마누라가 바람 피는 것 같아. 막 의심된다고 말하고 다니고, 가가지고, 자기 요새 엉뚱한 데 다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관계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불평, 불만도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는 순간에 마귀가 다 틈타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교회에 신천지로 의심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냥 떠벌리고 다녀야 되니까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냐? 의심이 이걸 떠들고 다니잖아요. 그 의심이 확신이 되거든요. 자기 말한 거에. 확신이 되고 이게 집단적 확신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 하나 그냥 죽이는 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심의 단계에서는요. 입 다물고 있는 거 함구하는 거고요. 정말 명확한 증거가 나왔을 때 조심히 지도자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입니다. 자꾸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 그럼 그거 진짜 멀리 해야 될 관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마귀의 도구지 절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함구하는 자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믿음의 자리, 헌신의 자리 그냥 지키고 있노라면 하나님의 때에 다시금 충만케 되어지고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 생활이고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이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과 믿음이 만나면 창조적 역사가 일어난다. 말은 거창한데요. 이게 뭐냐? 오늘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후에 마리아가 곧장 어디로 갑니까? 뒤 읽어보면은 엘리사벳에게로 달려갑니다. 엘리사벳에게로. 잘 보세요. 마리아의 믿음과 엘리사벳의 믿음이 만났잖아요. 만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막 예언이 터지고요. 찬양이 터지고요. 놀라운 일들이 막 창조적인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데 1+1이 몇일까요? 1+1은 사실 2가 아니래요. 1+1은요. another one이래요.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자, 선, 라인이죠. 라인. 선 더하기 선은 여러 개의 선입니까? 아니면 면이 됩니까? 선. 선 더하기 선은 여러 개의 선이 돼요? 아니면 면이 돼요? 이게 어려운가요? 점으로 할까요? 그러면 점 더하기 점은요. 여러 개의 점이 됩니까? 아니면 선이 됩니까? 선이 되잖아요. 선 더하기 선도 면이 되잖아요. 그러면 더 쉽게 할게요. 고무 더하기 가죽은요. 뭐가 될까요? 신발도 되고요. another one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1+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떡 더하기 고추장은 뭐가 돼요? 떡볶이가 됐어. 전혀 다른 게 되잖아요. 그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 하나 더하기 여자 하나는 사람 둘이 됩니까? 아니죠. 뭐가 돼요? 가정이 이루어져요. 또 다른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은 2가 아니라 another one이 된다는 거예요. 좀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뭐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 더하기 믿음이 뭐가 되냐면 때로는요. 예배가 되기도 하고요. 믿음의 사람 더하기 믿음의 사람 때로는 찬양이 되기도 하고요. 교회가 되기도 하고요. 선교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창조적인 another one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꾸 뭐 해야 되냐면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 한 사람의 믿음 가지고는 뭘 할 수 있겠어요? 홀로 세상에 나가서 혼자만의 믿음 가지고는 세상 한복판에 뭐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10명이 모이고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의 믿음이 모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창조적인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믿음의 사람 한 사람과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이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과 불신이 만나고 믿음과 우울이 만나고 그렇게 만나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일이 돼요, 안 돼요? 일이 안 돼요. 믿음과 믿음이 만나야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입니다. 리더 그룹은요, 철저하게 믿음의 모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불평 하나가 있다. 믿음 1, 믿음 2, 믿음 3가 있는데 불평이 하나 있다. 원망이 하나 있다. 냉소가 하나 있다. 그럼 절대 능력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리더가 모여가지고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합시다. 그런데 한 명이 아이 뭔 기도냐고 기도 집에 가서 그냥 각자 알아서 하시라고 밥이나 먹자고 이런 뭐 일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 1, 2, 3, 4가 다 모이면은요 뭔가 일어나도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 그때의 제자 공동체는요 뭐 하면 됐어요, 안 됐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 제자들의 공동체는 뭘 해도 잘 안 되는 공동체였죠. 그 왜 그렇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가룟 유다 하나 있어서 그래요. 뭐 좀 하려 그러면 가룟 유다가 뭐예요? 회방 놓잖아요. 뭐 좀 하려 그러면 힘 빼놓잖아요. 분위기 망쳐 놓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중요한 데 갈 때는 누구만 데리고 갑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요. 믿음 1, 2, 3 데리고 가서 훈련시켰어요. 가룟 유다 빼고 간 거죠. 그러니 나중에 가룟 유다 빠지고 12명의 믿음 1, 2, 3, 4, 5 해서 12명의 믿음의 사람이 모이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 믿음 플러스 신라의 믿음 합쳐지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빌립보 감옥문이 다 열리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바울 플러스 바나바가 함께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해가지고 엄청난 선교사 사역을 하게 되어지죠. 바울 더하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합쳐지니까요. 또 디도가 합쳐지니까 디모데가 합쳐지니까 믿음 더하기 믿음이 되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도 그런 거 아닙니까? 선교사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초기 기독교 조선인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더해지고 곱해지니까 한국의 폭발적인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요. 믿음 1, 2, 3 다 모인 예배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기 믿음, 여기 믿음, 여기 믿음 모여가지고 이 믿음의 시너지를 내야지요. 그래서 뭐 주의를 할 때에 여러분 정말 기억하십시오. 싫다는 사람 뭐 억지로 데려다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권면해서 안 되면 그냥 많은 거죠. 하나님이 숫자 없어서 일 못하시는 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믿음의 부피, 믿음의 수가 아니라 믿음의 밀도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으로 꽉꽉 차 있는 공동체인가. 여러분 골다공증 아시죠? 골다공증이 뭡니까? 뼈 밀도가 되게 약한 거거든요. 그러면 금방 부러지고 무너지지요. 우리 공동체가 진짜 믿음의 밀도가 정말 꽉꽉 채워져 있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다 믿음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에도 엄청나게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에도 뜨겁게 전도하고 모든 주의 일들을 그렇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1은 2가 아니라 뭐다? another one이 되더라. 엄청난 가치를 생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성령 충만은 유창합니다. 그랬죠? 유창함. 물이 흐르듯 막힘 없는 거. 믿음에 막힘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에 막힘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전도와 헌신과 예배가 막히지 않는 정말 유창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막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기도하는 거고요. 더 헌신하는 거고요. 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으로 인하여서 다 뚫어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잘 생기지 않겠거든. 뭐 해라? 입이라도 다물라 그랬죠.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의심의 말 하지 않으면 의심한 거 아닙니다. 불평의 말 하지 않으면 불평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말을 내뱉는 순간에 그게 우리의 라벨이 되어서 말한 대로 행동하고 또 말한 대로 다 따라가게 되지고 결국 마귀가 틈타버리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함구하고 그저 주의 뜻을 기다리며 믿음의 자리 지키면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금 믿음 회복, 은혜 회복, 성령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자꾸만
모여야 되는 거예요. 1+1은 2 아니라 그랬죠? another one이다. 믿음 더하기 믿음은 엄청난 창조적 사역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더해지면 부흥도 일어나고, 믿음에 더해지면 선교 역사도 일어나고, 교회도 세워지고, 그래서 자꾸 믿음 더하기 믿음 곱하기 믿음 다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달려들어서 우리 예수님 교회 200배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30장.